플루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첫 곡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으로 좀 시작할게요. 영화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인데요. 이 영화 내용이 너무 멋져요. 그 노예 상인이었던 어떤 인생을 막 산다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자기가 잡아들였던 그런 원주민들, 나쁜 짓을 했던 원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러 갑니다. 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오히려 백인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틀어주세요.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제목은 내 고향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쓴 이유는 저는 미국 교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자라다가 17살 때 미국 교포가 유럽으로 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17살 때서부터는 스위스 로잔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일본에서 살게 되었어요. 일본 오사카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기 때서부터 이제 거기서 자랐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고향, 내 고향이라는 걸 쓴 건 늘 저의 정체성에 대한 그 혼란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한국말 완벽하게 잘하거든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다들 몰라요. 이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자라는 줄 알아요. 예. 근데 특징이 있죠. 우리 같은 1.5세 교포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나나라 그럽니다. 그 바나나가 뭐냐면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얘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바나나로 자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모 떡볶이 해주세요. 이래. 이제는 완전히 뭐 우리나라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해서 근데 라떼는 그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혼란 속에 제가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늘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너의 집은 천국이고 너의 국적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게 너무 클리어하게 어느 날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구나. 제가 전 세계 126개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많은 교회들을 가보고 했지만 놀라운 건 언어는 달라도 어떤 교회를 들어가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네,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돼요.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럼 오지에 가도 우리가 크리스천을 만나면 고향 사람을 만난 것 같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첫 곡 내 고향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고향의 향기를 맡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왔을 때 저기 언덕에서 그 집 창문가에 나를 기다리는 아빠가 보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방을 던지고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를 꼭 안고 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내 고향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셨어요? 네. 제가 이 그 악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동일하게 계속 하고 있지만 실은 이 악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도 저는 복음이 쉽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이라는 악기고요. 제가 예전에 그 MBC 드라마 허준에서 허준이 타향을 다리는 씬에 대금 소리 대신해서 이렇게 불렀던 악기입니다.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눈 감고 들으면 이렇게 국악악기하고 좀 헛갈리게. 예. 이 악기를 이게 중고 마켓, 당근 마켓 같은 데 올려놓으면 이 악기는 현재 시세로 승용차 몇 대를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악기입니다. 예. 두 번째 악기는 더 특별한 악기예요. 얘는 그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으로 만들었어요. 이 플래티늄이란 재질이 굉장히 무거워서 일반 플룻보다는 한 1.5배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굉장히 무겁죠. 이 키는 18캐럿 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요. 미국 버스턴에서 이 회사에서 딱 2대 만든 악기라는데 얘를 팔면 집을 삽니다. 이 플룻이 이게 그 금관악기가 어, 목관악기라고도 부르는데 실은 이게 금이죠, 금. 근데 현악기하고는 좀 달라요. 현악기는 뭐 몇십억 막 이렇게 비싸거든요. 뭐 3, 40억 그냥 갑니다. 이 활만 해도 막 몇 억 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악기가. 그래서 이 감사하고 귀한 악기들이 집에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주소를 안 알려줘요, 여러분. 어디쯤 와 하고 내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악기를 불어서 이런 좋은 악기들이 생겼는데요. 얘는 아일랜드 정통 악기인데 저는 이 악기로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연주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게 이걸로 연주한 악기인데요. 아일랜드는 그 영국 옆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 한국처럼. 근데 이 아일랜드가 영국에 800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언어도 지금 이제 복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침 뉴스 제가 그때 당시 때는 아침 뉴스는 그래도 아일랜드어를 복원해서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나라를 뺏긴 서름이 있고 5천 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북 아일랜드는 아직 영국한테 독립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이런 어떻게 보면 한 맺힌 이 소리가 그들의 악기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서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리랑을 연주했더니 이거 자기네 음악이라고 엄청 우겼어요. 예. 예. 아리랑.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런 악기인데 제가 이 악기가 놀라운 게 가격입니다. 아까 스타킹에서 나왔을 때 그 소개 영상에서 연주했던 악기는 솔나무 휘슬이에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면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예, 다 너무 비쌀 것 같죠? 예, 쿠팡에서 팔아요. 하나에 2만 원입니다. 예, 2개 세트를 사면 5천 원짜리 벨벳 케이스를 무료로 주는 지금 이벤트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 리코더는 구멍이 몇 개인지 아세요? 9개예요. 리코더는 9개가 있어요. 근데 얘는 구멍이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코더보다도 구멍이 적고 그렇지만 저는 얘로 음악을 다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얘는 제가 미국에서 선물 받는 악기인데 얘는 몇 개월만 불면은 못 분다 그랬어요. 이게 금방 갈라진다고. 예. 얘는 재질이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화 플라스틱이나 이런 뭐 쇠로 만든 게 아니어서 조금 건조하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보통 2, 3개월 불면 갈라집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갈라지더라고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예술현장에서 한번 연주하고 여기 성남 아트센터에서도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이거를 고쳐줬어요. 누가 일본에서 세계에서 제일 악기 잘 고치시는 분이 이산 드라마 팬이래요. 그분이 이제 제가 이걸로 주제곡을 불렀다니까 말끔하게 고쳐놨어요. 어떻게 고쳤냐 그러니까 본드로 보여주면서 본드로 붙여놨대요. 떨어지면 언제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는 쌀 뿐 아니라 고장난 악기라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새 것을 사서 교체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주인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를 못 버려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 저는 마치 이 악기가 저 같거든요. 제가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미국에 있는 이모부네 집에 얹혀 살 때 내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해서 실수로 저를 6학년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맨날 학교에서 얻어 터지고 집에 오면 사촌형한테 맞고 사촌형한테 맞고 난 다음에는 누구한테 맞죠? 학교에 또 불려오라는 편지를 읽은 우리 엄마한테 맞고 그러니까 제 스케줄이 너무 이게 바쁜 거예요. 아침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맨날 화장실에 숨어 있고 그리고 이름이 없어요. 저는 이름이 늘 이 새끼 저 새끼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처음 키워봤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유모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어머니의 관심은 첫째 딸 민경이 우리 누나 이름 송민경. 우리 누나는 정말 마치 DNA를 조작해서 태어난 것처럼 완벽하게 태어났어요. 네, 진짜 뭐 피아노 경영대회에서 맨날 1등하고 수학 정시대에서 1등하고 정말 키도 크고 모든 게 완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누나를 부를 땐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그래요. 콧소리가 난다니까요. 네. 지금도 그러지만 그때 어렸을 때는 민경아, 민경아 밥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누나 부를 때는 굉장히 품위 있게 불러요. 저를 부를 때는 항상 욕과 욕을 합쳐서 새로운 욕으로 저를 불러줬어요. 그냥 사춘기가 막 시작된 아들을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유모 할머니한테만 맡겨서 키우다가 처음 미국에서 키우는데 얘가 너무 말썽인 거예요. 맨날 학교에서 싸움질이나 하지 사고나 치지. 그러니까 이제 막 저를 팰 때 두 얘기를 했어요. 저를 막 때릴 때 하는 얘기가 넌 나중에 커서 너랑 똑같은 새끼 만나.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어떻게 하는 짓이 네 아빠랑 똑같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생각이었어요. 저 31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랑 똑같은 새끼 낳을까 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이제 내년에 대학 들어가는 딸이 있고 우리 중3인 우리 아들이 있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줄게요. 오늘도 오면서 차 타면서 이 카카오톡으로 이제 그 비디오로 그 보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 딸은 그냥 제 얼굴에 머리만 길어요. 내가 봐도 그냥 내가 가도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도 항상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우리 아들은 모든 버릇이 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죠. 나는 결혼하면 안 돼, 나는 애 낳으면 안 돼 했었던 그런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그렇게 저랑 똑같은데도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화장실에 숨어 있을 때 그때 기도란 걸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아니 누나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르게 태어나게 너무 서로가 다르게 태어났어요. 아무도 우리 누나와 제가 남매인 걸 몰랐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누나가 항상 저한테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아는 척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왜냐면 서로 너무 다르니까. 저는 문제아로 유명하고 누나는 우등생으로 유명하고. 한번 아는 척했다가 누나가 이틀 동안 울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혼을 내야 되잖아요. 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아무 얘기 안 하셨거든요. 왜냐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왜냐면 누나가 너무 완벽했고 저는 너무 문제였고 스스로가 아는 거죠. 근데 오직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친히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야, 제 이름을 유일하게 불러주는 나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알고 있어. 넌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해. 나는 너의 미래를 알고 있고 난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난 너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있단다. 나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솔나무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제가 스스로 지어내고 그냥 느낌적으로만 그렇게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악기를 보세요. 네. 지금 본드로 붙여놨고 그런데 저는 이 악기를 못 버려요. 우리 아내가 항상 여보 그냥 밖에서 파는 그 악기 아무거나 집어다가 그냥 연주하면 되는데 왜 구태여 이걸 해야 돼. 근데 저는 이 악기를 못 버리는 게 하나님도 저를 안 버리시는데 내가 이 악기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린 바 되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포기 안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시고 모든 열정을 다해서 저에게 사랑을 주시래요. 왜 날 포기 안 할까 이거예요. 내 궁금증은 왜 저 같은 거를 포기 안 하시고 계속 사용하십니까? 왜?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애들 한 침대에서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이거 봐. 내가 딱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자는 모습도 나랑 똑같냐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나무야, 내가 널 사랑한다.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은 제가 이제 제 목숨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한테 바로 얘기하셨어요. 네 목숨 말고 이 애들 목숨 내가 오늘 데려가겠다 그래도 너 나한테 순종할 거야? 그 내가 바로 얘기했어요. 주님, 그건 하나님께서 선을 넘은 발언이에요. 네, 선을 넘으셨어요. 네, 제 목숨은 10개를 드려도 우리 애들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그건 선 넘은 거죠. 그때 주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래, 내가 선을 넘었어. 내가 너 때문에 선을 넘었어. 내가 너 천국에 올 자격 만드느라고 내 아들을 죽였거든. 널 보면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끝까지 저 십자가를 지고 12제자들 다 도망간 상황에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어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 나무야, 내가 널 보면 내 아들 예수가 죽는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 그래서 난 너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야. 내 아들의 목숨과 바꿔서 너를 집에 데려올 수 있거든. 그러니 왜 나 같은 걸 사랑하냐고 네가 자꾸 나에게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얘기하면 너 그 선 넘은 거야. 너. 왜냐하면 난 그 선을 넘었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저 십자가 미션을 끝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야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줄 수 있고 네가 내 가족이 되는 거고 네가 내 가족이 되면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네 안에 있기에 그 길만이 네가 천국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선 넘은 짓을 한 거야. 내 아들을 죽이는 저 행동을. 그래서 왜 날 사랑하냐고
왜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냐고 얘기하지 마. 제가 이거를 크게 깨닫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한테 왜냐라는 질문을 안 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 값어치를 알게 된 거예요. 내 값어치를. 왜라는 걸 달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고 날 얻으셨는데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이 악기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이거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아는 찬양. 이걸 누가 썼냐면 존 누튼 목사님이 쓰셨어요. 존 누튼 목사님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까 그 넬라 판타지아 그 미션의 그 실제 주인공에서 이야기를 좀 바꿔서 나온 게 이제 그분 이야기인데 이 존 누튼 목사님은 인생을 막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목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딴 인간이 목사가 되냐고 욕할 수 있지만 그분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을 열고 그리고 4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쓰셨는데 이 영어 버전의 이 곡은 자기를 쓰레기로 표현해요. 쓰레기 같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놀라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악기로 본드로 붙여놓은 이 악기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연주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쓰레기 같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틀어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내가 교회 와도 될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될까?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망가진 자들, 고장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정말 흠도 없고 깨끗한 막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요? 아니면 학력이 좋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을 때 밤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밤새 기도를 해서 12명을 뽑았는데 다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완벽한 그런 사람들을 골라다가 그 당시에 그 기도를 할 때요 이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냥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했기 때문에 있는 자 없는 자 다 모여가지고 그냥 오디션 쳐가지고 이렇게 뽑아도 모자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삼성이란 뭐 기업, 그게 아니면 뭐 현대 기업, 뭐 LG, 뭐 어디 대기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봐요? 그 진짜 치열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도 정말 조심하게 뽑아야 되잖아요. 정말 이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뽑지는 않잖아요. 근데 12제자를 뽑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밤새고 기도를 했는데 솔직히 뽑아놓은 걸 보니까 저는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뽑았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을까? 이런 오합지졸들을 뽑았을까? 응? 그런데 그게 저였다는 거죠. 말씀도 여러 번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잘 받습니다.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스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자들은 별로 이렇게 대접도 별로 안 좋고요. 되도록이면 좀 멀리 떨어지고 싶어요. 그냥 이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그래요. 귀찮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는 거죠.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불러야 돼요.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들, 좀 힘든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1년에 여러분들 한 몇 명씩 전도하고 계세요 요새? 어때요? 한 최소 20명 이상을 하시나요? 네. 일반인들은 한 2, 30명 하죠 요새. 1년에. 그렇잖아요. 한 달이 30일인데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서 뭐 한 10%만 떼서 주님께 들어도 그래도 한 36명은 37명은 전도하지 않나요? 아니구나. 그러면 1년에 한 10명 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5명, 2명, 그럼 1명. 한 명도 안 해요? 목사님 진짜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하나 할게요. 우리 같은 송씨고 여산 송씨는 정은진 송씨인데 여산 송씨는 저희 형님 댁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나이도 한 살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약속할게요 목사님. 내년 이맘때 또 올게요. 대신 한 명만 전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한 명은 전도해야 돼요. 복음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거에 푹 빠져야 돼요.
어떻게 이 좋은 거를 안전할 수가 있어요? 이 좋은 거 전해야죠. 너 아니? 넌 사랑받는 존재야. 넌 혼자가 아니야. 넌 알아? 예수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아니? 이거 부를 때 제 얼굴 봤죠? 막 여러분 그 발가락까지 힘줘야 소리 난다니까요. 인생에 이렇게 잘 풀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어도. 이거 보세요. 얘는 지금 쇠 파이프거든요. 얘 철물점에서 파는 파이프인데 얘가 악기 장인을 만나서 악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철물점에서 파는 이 쇠 파이프를 어디다가 쓰세요? 얘는 딱 정해졌어요. 주로 배관이나 이런 데 쓰죠. 건설업자가 얘를 보는 거,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얘를 보러 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 용도가 정해졌어요. 만약에 제가 이 진열되어 있는 파이프라면 꿈을 가졌을 거예요. 거기서도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파이프 교회 다니면서 이 파이프 하나님을 막 믿으면서 맨날 이렇게 기도했겠죠. 파이프 하나님, 저를 비록 제가 포스코에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주님, 제가 그런 브랜드는 아니지만 저를 저기 잠실에 롯데 시그니엘 펜트하우스 대리석관령 화장실 배관으로 저를 넣어주시면 제가 거기서 우리 파이프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 시그니엘 제가 다 전도할게요. 그 파이프들 막 이랬겠죠.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너 파이프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삼성물산 이런 데 너 팔려가야 돼. 그래야 두바이 이런 데도 진출하는 거야. 너 설계도면 잘 나와야 돼. 그래야 나중에 빵꾸. 너 얘기 들었지? 너 저 함부로 제 간지 5년 만에 빵꾸 났대. 난리 났대. 그 잘못 해가지고 거기 못이 박히는 바람에 걔가 수명이 한 20년은 가야 되는 애가 5년도 못 살고 끝났대. 너 콘크리트 붓는 날 비 오면 안 되고 너 세밀하게 기도해야 돼. 알아? 그런데 자기가 파이프로 팔려갔는데 주인이 얘 몸에다가 구멍을 뚫어놔 버렸어. 그 놀라운 거, 주인이 얘 몸에다가 또 구멍을 뚫어버렸어. 또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모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아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 아들인데 왜 구멍이 뚫려야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돼요? 왜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분란이 생겨야 돼요? 왜 내가 이혼해야 돼요? 왜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죠? 왜 내가 그 사람하고 헤어져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구멍이 뚫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내 죄 때문에 그런 건가? 여러 가지로 원망합니다. 근데 얘를 보세요. 얘는 저와 함께 126개국에서 연주됐어요. 우리 교수님도 연주하지 못했던 로잔 대성당에서 얘는 연주가 되었어요. 로잔 대성당은 모차르트가 연주하고 싶었던 곳이고 실제 와서 모차르트가 생에 있을 때 연주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 쇠 파이프로 연주를 했어요. 얘는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했어요. 이걸로 아리랑 연주하면 사람들이 이게 국악악기인 줄 알아요. 어디 족보도 없는 것 같아요. 어서 족보도 없는 게 불러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네. 응? 이런 배관이 그냥 배관으로 쓸 그런 건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구멍 뚫리는 일이 있으면 얘하고 다른 걸 얘기해 줄게요. 얘는 다리가 없고 도망을 못 가요. 얘는 그냥 주인 손에 붙들림바 돼서 그냥 뚫리는 거 다 그냥 겪고도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죠? 구멍이 뚫려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가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걸 잘 이해 못해서 아빠 왜 우리가 일본에 살아야 되고 아빠 왜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냥 할아버지 기업 물려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왜 그래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위대한 하나님만 따라가. 너가 위대해지면 안 돼. 그리고 너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영향력만 드러내는 통로로 네가 쓰여야 돼. 예수 이름만. 네가 이해 안 가지? 근데 네가 어느 날 그 순간이 올 거야. 네, 그래서 이 곡을 썼어요. 제목은 Follow Me라는 곡이에요. 네, 이게 저고 이게 우리 아들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불과 이제 한 달이 안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전쟁터인데 이거 좀 안 되는데 왜냐면 내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오고 싶대요. 그래서 왔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하는 과정을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얘가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부활절날. 돌아오자마자 얘가 그 간증을 난 꼭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했어요. 느낌으로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느낀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뜨거운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나도 아빠처럼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따라와서 봤을 뿐인데.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제가 Follow Me라는 곡을 이 파이프 2개로 연주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네, 그리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Follow Me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게 하나님은 한 번도 뭐 고함을 지르거나 때리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너무나도 마치 저를 너무 소중히 다뤄주신다는 거죠. 이 사랑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꽃처럼 그냥 막 예쁘다가 갑자기 시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복음을 경험하시고 꼭 이웃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우리 저기 여러분들 위해서 앵콜 곡을 해버리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제가 이 희한한 악기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구석에 그 분당에 있는 그 악기점이 있는데 이 악기점을 인터넷에 찾아서 가니까 이게 무슨 건물이 아니고 오피스텔인 거예요. 원룸 오피스텔에서 이 해외를 다니면서 희한한 악기만 파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거기 딱 갔을 때 얘가 구석에 이렇게 진열돼 있어 눈에 딱 띄어요. 저는 피리만 보면 불화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너무 희한하게 생겨서 갑자기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고 불어봤더니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와 사장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학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걸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라스베가스에 여행했을 때 길바닥에서 이걸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명함을 받았던 것 같은데 히피처럼 생긴 사람이었는데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는 이 악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기념품으로 산 거고 그래서 이건 안 판다고. 그래서 제가 7만 원을 주니까 바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서는 이분이 이제 16만 8천 원에 막 이렇게 팔고 그랬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이 악기를 갖고 온 첫날 이 연습실 의자에다 올려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 곡을 써줄게. 오늘 작곡할 건데 내 이름을 따서 소나무라고 질 거야. 그리고 반주를 그냥 허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고용해서 반주를 만들게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이 반주는 비엔나 필하모니 멤버들이 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얘한테 끌리고 왜 얘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본드로 붙여놓은 이 악기를 위해서 왜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고용해서 반주를 만들고 왜 그 곡도 내 이름을 따서 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나를 앞에 세우시고 정말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반주를 틀어주시고 저한테 소리 내라 그러세요. 저는 매번 이걸 경험을 해요. 실은.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봉사자를 찾질 않아요. 봉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달란트를 떼어서 이런 교회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봉사 활동을 하는 거를 그걸 봉사라 그래요. 이 봉사자하고 사명자는 달라요. 이 사명자는요, 자기 목숨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 모든 걸 던져야 돼요. 그게 사명자예요. 하나님은 봉사자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봉사자는 단체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저 십자가에서 떠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를 이겨내신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를 이겨내고 부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 곡 소나무라는 곡 해드릴게요.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세요? 네. 제가 실은 그 아주 짧은 간증이 있어요. 그 여러분한테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간증이에요. 제가 작년에 작년 초죠. 그러니까 지금 불과 몇 달이 안 된 몇 달이 1년 이제 지난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예. 십자인대가 끊기고 뭐 저기 안에 연골이 다 파여가지고 뼈가 한 2cm가 갈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전쟁터에 있으면 제가 최전방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그런 그 군인들 보면은 다리를 잃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도 두 다리가 다 붙어 있고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감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잃은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 아내가 아팠어요. 예. 갑자기 우리 딸한테 전화 오더니 우리 아내가 그 이름 모를 박테리아에 얼굴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 얼굴이 이만해진 거예요. 근데 그 박테리아가 뇌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잡혀 있는 연주를 다 캔슬하고 수술 받기 전인데 제가 아내한테 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마취실에서 나와서 회복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만났는데 뭐 얼굴이 막 이만한 상태에서 이제 원래는 이 얼굴을 다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이 안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목사님 딸인데. 그래서 제가 전쟁터에 있는 내내 얼마나 또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아유 연주를 왜 캔슬하냐고, 그 큰 연주인데 어? 왜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전쟁터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거기는 모든 걸 다 잃은 사람들이에요. 한때 자기가 병원을 2개 갖고 있는 의사였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 창고에서 그 같이 이게 약 나눠주는 그걸로 행복해하세요. 그냥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 잃은 사람들은요 잃고 나서야 뭐가 제일 소중한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경험하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괜찮아진 걸 확인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내 괜찮아지고 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게 수술비가 꽤 나왔을 뿐더러 아내 수술비가 미국에서 했잖아요. 우리 아내는 미국은 아프면 큰일 나는 거 알죠? 몇 억이 나왔어요. 이게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아내가 너무 걱정되게 여보 큰일 났어,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보 당신 살았잖아. 집을 팔건 뭐 하건 뭘 이렇게 좀 어떻게든 갚아야지. 또 미국은 나눠서 내면 되니까 어떻게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병실에 혼자 한 달 반을 누워 있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제가 손을 번쩍 올려서 찬양을 했어요. 병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말이 돼요? 그 상황에서 찬양을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오늘 그 산 증인이 있어요. 오늘 나도온 목사도 왔는데 누구냐면 이 친구가 한 나이가 19살 땐가 그때 제가 청소년단체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때 기도원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제 저를 온전히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때 28살이었고 나도 목사가 이제 19 정도 됐는데 주님 저를 마음껏 쓰세요. 제가 뼈가 다를 때까지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나도 목사 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그 생일도 금일도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전라도 그 섬마을까지 저를 보내가지고 연주를 시켰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뼈가 갈려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뼈가 갈릴 때까지 주님 절 써달라 그랬는데 2cm가 갈려 있대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훈장 같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게 돼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마중 나올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같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우리는 성에 들어갈 거예요. 성에 들어가면 누굴 만나는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 형님. 손이 거칠은데 나를 그냥 마치 트럼프 대통령처럼 갑자기 확 껴안고 그냥
얘기 많이 들었다고. 좀 이따가 저 무대 마련했으니까 한번 연주해 보라고. 그러고선 가면 고상하고 우리 약간 좀 까무잡잡하시고 이 마르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고상하게 저하고 나무 형제 이러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기서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누구죠? 머리에 막 흙이 막 묻어 있는 누구죠? 우리 스테반 집사님. 나 좀 전에 올라왔는데 이럴 거예요. 거기 시야 공간을 초월하니까 얘기 들었다고. 이제 저기서 연주나 좀 들을게요. 이러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거예요. 이 12 제자들이 뽑혀서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그들은 다 순교했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자기가 욕먹을 걸 알면서도, 자기가 손가락질 받을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 미션을 완수하고 예수님이 사신 대로 예수님이 미션을 완수하고 가신 것처럼 그들은 더 큰 일을 하고 죽었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에 저런 맨션이 있고 보석 깔린 길이 있고 저런 궁전에서 여기 몇 평 사세요? 15평 사세요? 저긴 300평에다가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린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뼈가 갈리는 때까지 써달라 그랬는데 벌써 갈렸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 못난 거를 주님이 뼈가 갈릴 때까지 썼어요. 주님 이렇게 쓰임 받아서 너무 절 잘 사는 것 같아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울었어요. 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적이 생겼죠.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니겠지만 우리 아내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여보 영수증이 또 날라왔어. 그래 빨리 내래. 그게 아니라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를 집도해 주신 교수님 3분이 서명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다른 병원에 보낼 수 없었고 본인들이 이 환자를 자기들이 원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다른 데로 보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자기들이 급하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비를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제가 이 마지막 이 찬양을 참 아름다워라 찬양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날 맞이하고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면 에스컬레이터가 나오겠지만 쭉 가면 이제 그 시온성에 들어가고 이 모든 거를 제가 상상하면서 한번 편곡을 해봤어요. 앞 장면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을 때는 정말 눈을 감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뭘 놓고 기도할 것 같아요? 뭘 놓고 기도할 것 같아요? 변질되기 전에 절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거 하나만 기도해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자기가 변질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주 틀어주시고요. 참 아름다워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 좀 크게 해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하게 되죠. 깊숙이 나와야 돼요. 자, 주먹 쥐고 배 밑에 힘주고 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늘 저희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해주는 팀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이제 혼자 다니고 우리 아내가 저를 위해 기도했지만 우리 김영찬 사무총장 같은 동역자도 생겼어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모두가 다 그렇겠죠. 외로운 길이고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듯이 저희를 위해서 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올 테니까 365일 중에서 여러분들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